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은혜라고 여기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그 교회나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값싸게 그 싸구려태가게 부르는 그런 은혜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고 오늘 공부할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순서로 율법과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해당 구절을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은혜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즉시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대속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율법은 정죄, 저주, 사형 선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은혜는 사랑, 용서, 사면, 은총 등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서로 그런 상반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이므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런 타협된 복음 아닌 복음을 통해서는 그런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율법의 기간은 모세로부터 침례자 요한까지이며 은혜의 기간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잘못된 율법주의의 그런 확산으로 인하여 종교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율법에서 기인된 부부 십계명, 직장 십계명 등 이런 실답지 않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여전히 뭔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의 어두운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냉혹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아예 입을 꽉 닫아버리고 열린 예배, 열린 교회 등을 표방하며 종교도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교회 건물의 일부를 카페식으로 꾸미거나 또는 체육관식으로 이렇게 꾸며놓고는 불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냉혹한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인간이 더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냉혹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냉혹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인의 강팍하고 그 차가운 마음이 더 냉혹한 것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대상에 대해서 신명기서 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지 아니하시고 우리 곧 이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느니라.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로 인해 무서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쭉 율법을 이제 10계명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이름은 반복되는 율법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그때 일어난 모든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경륜을 펼쳐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신정국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도 누리게 됐지만 또한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당연히 율법에 의하여 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또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길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극소수이지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회의 그 일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로 편입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같이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이라는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열기 위하여 율법의 주인이시며 율법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경륜을 바꾸심으로 율법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무거운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도 그 율법의 영향권 아래는 있지만은 그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방인들의 위치가 일단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영적 그 혼돈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경륜을 보이시기 위해서 샘플로 선택된 민족이므로 사실상 모든 이방 나라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처럼 음식에 대한 법이나 그 유생법이나 유대교의 각종 절기나 제사 제도 등등의 그런 세부적인 율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인간의 죄성을
규제하고 묶어두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성격의 율법에는 이방인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이미 그와 같은 율법의 그물 안에 포획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기 로마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나 양심의 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에 기록된 본성에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행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의가 무엇인지 불의와 불법이 무엇인지 그 자기 양심의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 그 마음속에 기록된 그 율법의 행위를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람들은 서로의 그 자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송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 문제들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그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그 법리적인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공의로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그 작용하고 있는 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하고 공의로운 율법만이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참 묘한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장치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율법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된 그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은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자 하는 구절은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일단 율법을 받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논점은,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결부시켜서 십계명과 이런저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과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또 잘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다 갖다 믿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몸에 좋은 것이라면은 아무거나 먹어대는 사람들처럼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개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만큼 구원에 있어서 그 내 개인의 행위도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그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수준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달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아직 다 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도 죽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는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의 기능은 완전히 반대가 되므로 율법과 은혜는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그 기능의 특성상 서로가 섞일 수가 없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이런 것들을 섞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거기 뒷면에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나 바리새인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자,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대로부터 왔다는 뉘앙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친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유대인들이 지킨 그 토라의 신앙을 지키고 안식일과 절기를 회복해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는데, 이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정말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들을 갈라디아주의자 또는 아르메니안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과거에 바리새인들의 그 분파에 속해 있었던 그들의 이런 요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점을 책망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아직도 자기들의 그런 위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아주 큰 폐단인데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서로 그 소속된 그런 교파라든가 그런 것만 다르지 거의 다 같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안주의도 따지고 보면 결국 율법주의의 하위 개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율법주의와 아르메니안주의 저는 50보 100보인 이 둘을 굳이 분류하지 않고 혼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벗기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그들은 자기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쥐우며 속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멍에 아래서 해방이 됐습니까? 누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막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율법의 자유 그 멍에 아래서 해방이 되셨으면 그러면 영혼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자유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그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혼의 자유를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곧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을 높이는 곳에서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사람에게 예속되려 합니까?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나 올챙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그 추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크고도 넓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그 개구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서 자기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그 청지기일 뿐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했습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인데요. 사역자들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을 뿐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나 아르메니안 그 주의를 아르메니안 그 주의자들이 외면적으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도 그런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율법 아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율법과 은혜의 커다란 차이인데요. 거기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어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본 것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은혜를 주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칼빈의 예정론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부수입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타결책으로 내놓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며 또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그릇에 이 어린 양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역사적인 시점으로는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끝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확산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는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폭포수와도 같은 그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방향을 트는 그 역사의 대전환점 복판에 선 두 증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 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상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48절 후반부의 말씀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사모하며 갈급하며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에 목말라 하며 그 잃어버린 그런 양들의 갈증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율법의 의냐 은혜의 의냐 보겠는데요.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율법 또한 정직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선하고 의로운 칼날이 무디어서는 인간들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만큼 완벽하고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교황이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교파의 교주나 또 수행을 많이 한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인지 은혜의 의를 통해서인지 먼저 율법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율법을 통해서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의 영향권 밖에 있는 셋째 하늘에서 오신 마귀보다 크신 예수님 그 한 분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 많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율법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사역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된 그런 우매한 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빛을 나르는 자인 그 마귀가 총천연색으로 쏘아대는 현란한 비진리의 그 눈부신 역광에 현혹돼서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지명도만 이용하고 있을 뿐 율법의 무거운 쇠멍에 아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추구하며 선행이나 기타 인간의 행위에 구원의 여망을 담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헛된 시도를 대물림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본래 구원받는 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데 마귀가 이렇게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놔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다음에 은혜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이 예수님 말고는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점없고 흠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육체로 그 삶을 살 동안에도 죄가 없으신 분임을 검증은 받으셨는데 먼저 성령님으로부터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검증받으셨으며 유대 종교인들로부터도 검증을 받으셨고 또 빌라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검증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도 또 종교인들의 법으로도 또 이 세상의 법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율법의 의를 다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러하신 예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그분의 의가 있어야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분의 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정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얻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거절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의에 인간의 추한 행위를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2장 21절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개죽음으로 여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끝으로 6절과 7절을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6번은 보겠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 욥과 아브라함과 모세 그 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해당 구절을 찾아놨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끝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거기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은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고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집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훈육 선생 노릇을 하며 일을 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법으로 그런 우리를 받아 주셨으며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